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매일 성경은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2024년 마지막 다락방 교재가 이 본문을 다루고 있거든요. 새해에는 여러분도 다락방에 참석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딤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에서는 수많은 업다운이 있었고 극적인 일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가 하나님과 엇박자일 때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을 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인생인 것처럼 차이가 무척 큽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가장 큰 엇박자를 이루었던 순간은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라가 안정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힘과 부가 없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엇박자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그 어떤 강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믿음으로 걷고 있었을 때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과의 대결일 겁니다. 골리앗은 강적 중에 강적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3m에 육박했고 그의 갑옷과 무기는 엄청난 위압감을 주었으며 그는 수많은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소년이었고 무기가 변변치 않았으며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이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싸우기도 전에 승부가 뻔히 예상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그것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간신히 이긴 것이 아닌 홀드게임,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특별했다거나 그의 물맷돌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순수하고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완벽하게 보조를 맞추었던 그날, 다윗은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대적이 누구이든 어디서 싸우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적들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생 여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었는지 엇박자였는지에 의해 결정되었지, 그가 처한 상황의 좋고 나쁨이나 대적의 강하고 약함에 의해 또는 그가 가진 부와 군대의 강함과 약함과 같은 것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왕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5장 19절과 16장 9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같은 사람 아사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왜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다름 아닌 아사 왕이 하나님과 엇박자였는가, 보조를 맞추어 믿음으로 걸었는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일은 모든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상반된 두 개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의 내면에는 우리를 생명과 승리로 인도하려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패배와 사망으로 인도하려 하는 육체의 욕망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자칫하면 주님과 어긋난 엇박자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 탈선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어긋나는 일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과 엇박자가 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어긋남들이 모이고 쌓이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내 삶의 방향과 속도와 보폭이 주님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비결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싸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와 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윗은 두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듣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여유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블레셋은 다윗 정권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다윗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다윗은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답을 듣기 전에 서둘러 출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전쟁의 승패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급박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서둘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판단이 너무 빨랐습니다. 말이 빨랐고 행동이 지나치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묻는 자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게 되지만 묻지 않고 서두르는 자는 하나님과 엇박자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 묻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움직입니까? 내 마음은 조급하지만 함부로 입을 열거나 판단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립니까? 만약 그리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전투에서 잠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며 보조를 맞추어 걷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승리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은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다 아는 척, 센 척,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척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람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조금은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자기 뜻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때문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다이앤 코먼은 26살에 진행성 청력 상실을 진단받고 날마다 청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녀에게 인공 와우 수술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그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다면 그녀는 이제 듣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니까요. 주치의는 그녀가 수술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녀는 그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그 검사에 익숙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가 암기하고 있던 문장들이 들린다고 말하여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들은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들리고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냥 암기한 것을 들은 것처럼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요, 정직하지 못했던 그녀의 선택은 자신의 발등을 찍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격을 얻지 못해 정해진 규정을 따라 1년을 더 기다려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고, 다음 검사 때에는 정직하리라 다짐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에게는 이러한 인간적인 욕망이 있고, 나에게는 이러한 어둠과 상처가 있다. 나에겐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직함과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드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축, 결정적인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묻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순종의 각오가 없다면 사실 하나님께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물을 때는 반드시 순종의 고백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말씀이든 뭐라 말씀하시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 우리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순종이라는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엇박자가 생기는 이유는 이 순종의 영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돌이키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돌이키는 실력이 필요한가? 우리는 종종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주님의 뜻, 주님의 방향, 주님의 속도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의외라거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점은 다윗은 회개했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주님과 크게 어긋났을 때 부른 회개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고 어긋난 길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했습니다. 그리함으로 계속 어긋난 길을 걸어갔고 처음에 조금 어긋났던 그 길은 점점 멀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끝은 그 결말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실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매일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주님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재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사격장에 가면요, 본격적으로 사격을 하기 전에 총알 몇 발을 먼저 쏘게 합니다. 0점 조정을 하기 위해서죠. 0점 조정이 안 되어 있으면 똑바로 보고 쏘아도 관역 중심에 맞지 않고 상하 좌우 어딘가로 치우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총이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총인지를 점검하고 재조명하는 작업이 0점 조정입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드리는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 말씀과 기도의 삶은 영혼과 삶의 0점 조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빛 아래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과 나의 욕심들로 인해 왜곡되어져 버린
나의 관점과 어긋난 삶의 영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의 괴리를 없애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이 세상의 길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참된 행복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의 남은 시간을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갑시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은 주님과 어긋나지 않는, 주님과 어긋남이 없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보조를 맞추어 걷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샬롬.